네, 이 시간에 나누어 볼 부분은 기독교 강요 제2권 2장 27절 부분입니다. 27절 부분 중에 이제 제가 묵상한 것과 칼뱅 선생이 묵상한 내용이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해당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이 로마서 7장에 대한 그 이해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한 이 로마서 그 7장의 내용, 특히 7장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제 그 한탄하고 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 이 7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과연 어떤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칼뱅 선생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였으되 아직 육신의 잔재를 지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판을 하기를 이 7장의 이 구절을 그 본성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 고대의 교부들의 견해를 이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어떤 의미냐면, 로마서 7장은 이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리고 이 악을 어떻게 행하느냐?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1절. 이 부분이 이제 그런데요. 자, 이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악을 행하는 이런 존재, 이 존재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인데요. 지금 칼뱅 선생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대 교부들 중에 이 부분은 성령 받지 못하고 자연적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상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묵상을 했던 그런 견해를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기독교 강요에 쓰여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스콜라 신학자들이 대개 오리겐 등 기타 고대의 교부들에게서 빌려와서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대개 사도의 다음과 같은 묘사를 그들의 표현대로 본성적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시킨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여기에서 추구하고 있는 논지 전체를 그릇 왜곡시키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갈등, 즉 신자가 언제나 자기 속에서 느끼는 바 육체와 영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칼뱅 선생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칼뱅 선생의 묵상에도 동의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 고대 교부들의 묵상과도 좀 다릅니다. 저는 이 7장의 로마서 7장의 이 기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유대인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의 상태를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이렇게 그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가주고 세대가 바로 그 고대 교부들이 표현했던 것처럼 본성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가주고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이 세상으로 내보내셨지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은 심지어 부부 관계도 온전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나하고 뜻이 틀리면 뭐 서로 살해하거나 죽여버리고 하겠죠. 그럼 가정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들을 낳아서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 지각이 자라나서 뭔가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분노로 가득 찬 인간은 그 자기 자식이라도 살해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이 세상 속에서 가정, 가족, 부부관계, 가족, 그리고 마을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이라는 걸 주셨다. 칼뱅의 표현대로 한다면 인간이 그 신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인간에게 양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그 회복이 무엇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바로 가죽옷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죽옷 세대로 살고 살아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죽옷보다 율법이 훨씬 더 좋은 선물이지요. 예.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로마서 7장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럼 무엇이냐? 그 율법보다 더 좋은 선물인 성령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자연 상태,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로마서는 그 논증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로마서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지금 이 7장의 내용,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 7장의 그 전체 주제를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8장은 뭐라고 제목을 달아놨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그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결국 7장은 어떤 내용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걸 기록한 것이고 8장은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의 그 상태, 실상은 어떤 것인지를 기록한 것 이렇게 봐야 맞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묵상에 따라서 살펴보면 칼뱅 선생이 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한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논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쭉 이제 율법 성령은 받지 못할지 율법만 받은 그 유대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쭉 기술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23절, 24절에서 결론을 내리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하나님의 법이 여기서는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율법. 7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의 법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금 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선인 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선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것은 불이다, 악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했습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성령 받기 전의 상태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당연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내가 그 율법대로 살아지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라고 자조적인 한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런 다음에 25절이 포인트입니다. 25절. 25절을 통해서 7절 그 율법 세대의 종지부를 찍고 성령 세대로 나아가게 됐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반문했습니다. 왜 반문했는가? 그 다음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8장을 끊으면 안 됩니다. 8장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읽어야 24절의 의미가 명확.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한탄이 왜 어떤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성령 받지 못하고 율법만 받은 상태가 바로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죠.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율법 세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비로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 칼뱅 선생은 이 기독교 강요 2권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였지만 아직 육신의 잔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마음속으로 이런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본성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한 게 아니고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을 전제로 로마서 7장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묵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로마서 7장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특히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율법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자신의 상태가 이렇게 비참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지요.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제 생명의 몸으로 내가 바뀌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생명의 몸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지금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기독교 강요 2권 2장에서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때 이 구절이 사람의 본성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으나 후에 자신의 그런 해석이 그릇된 것이요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하여 철회하였다. 네, 이렇게 이제 써두고 있는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쓰여 있는 그 내용은 이제 제가 한번 사후에 나중에 한번 그 책을 찾아서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로마서 7장의 7장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와 묵상이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트로 남겨봅니다. 아멘.